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제나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선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있고, 브두엘의 아들로서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이었습니다. 종말론적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요엘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재앙으로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 파멸되어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후반부는 그 회개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대적이 물러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특징은 이 요엘서 기자를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 출애굽 이전부터 그들은 특수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민 사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어집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구원이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멸망당하거나 망하거나 버려지지 않는다는 맹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들 편이고 구원은 자신들만의 전유물이고 이방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는다는 이 자만과 방종으로 이 선민 사상이 퇴색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요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순수성, 그 순결성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든 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에 선민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처절하게 멸절되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요엘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바로 이 야고보 선지자와 사상을 동일시하고 있는 사람이 요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특징은 구원은 육체의 계약, 즉 아브라함의 씨로 구원받는 여기에서 벗어나서 누구든지 하나님만 믿기만 믿으면 예언된 성령 충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요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가나안을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신학적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온도를 측정하는 특별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져서 생명을 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젖을 꿀을 흘려주는 그런 땅이 되어집니다. 그 풍성한 젖과 꿀을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은 번영과 번성의 땅이 되어지고 행복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땅은 더 이상 젖과 꿀을 흘려보내지 않는 살과 독을 토해내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발생하게 되어지고 영광과 축복은 떠나버리고 재앙과 한재로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그 땅은 더 이상 안전한 곳,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쫓기는 심판의 땅,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온도에 따라서 생명이 되느냐 죽음의 땅이 되느냐가 가늠하는 결정되어지는 이 신비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요엘은 이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4절에 발생한 재앙은 전에 없었던 재앙입니다. 4년에 걸쳐서 메뚜기가 출현해서 가나안 땅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팥종이, 메뚜기, 넛, 이 황충, 이 메뚜기 종류인데 이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은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기근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지금 이 메뚜기 출현은 애굽 땅에서 내려진 심판으로 발생한 재앙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갑자기 나타난 메뚜기 떼가 들의 곡식들과 산천 초목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붙듯 하는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 제사할 곡식도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란톨, 미란톨 남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 사건이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신호, 회개하라는 사랑의 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감각해하거나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맹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민족적 이 배타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 심판 앞에서 이 재앙 앞에서 이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언유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아수르나 이 강대국들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초토화된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결과, 죄의 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백성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사명을 저버린 타락한 타락의 결과, 안일과 쾌락을 추구한 태폐의 결과로 이런 황당한 재앙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술에 취한 백성들을 깨워서 이들을 통하여서 울며 고걸하게 해야 한다고 외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외쳐라는 것입니다. 농부나 포도원적이나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전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성회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외쳐라는 것입니다. 성회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음식 먹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음식 먹기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든 백성들이 이 재앙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이 교회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무후무한 대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감증에 빠져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떤 교단이나 목사님들이 재앙을 선포하고 회개를 독려하지 않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독려하지 않습니다. 정부 탓만 책임 전가하기 바쁩니다. 그 어떤 세상의 지도자들이 교회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교회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고,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재앙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불감증이 재앙인 것입니다. 이 재앙 앞에서 지금 위정자들은 청사진만 제시합니다. 또 사람들은 백신 타령, 치료제 타령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땅 타령 때문에, 집 타령 때문에 혼이 빠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돈 벌 일이 없나? 새로운 산업이 없나? 전기차가 온다. 여기 투자하자. 돈 버는 타령에 정신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모든 건 놓고 갈 판인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세속에 매이고 물욕에 매여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작태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이 시대가 슬픈 것은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춤을 추어야 할 차례, 가슴을 쳐야 할 차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거나 가슴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춤은 힘없는 사람이 춰야 하고 가슴은 힘없는 자들이 쳐야 한다고, 힘 있는 사람들은 뒷짐지고 구경하고 방관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 시대 때도 그런 것입니다. 이 요엘은 닥친 환란에 대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회개하자,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 당시 백성들은 이 환란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하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 현실을 타개할까, 어떤 나라에서 수입할까, 어떤 나라의 도움을 구할까, 그렇게 회의만 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 하여금 부르짖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선지자의 말에, 요엘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이라고 나팔을 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9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아무도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 선지자들이 이끌지 못했다면 선지자는 자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엉뚱한데 바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깊이 성찰하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온 교회가 금식하고 먹기를 거부하고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역사가 이 코로나 때 전 교회가,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어졌다면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서여질까?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앞에서 온 성도가, 온 교회가 금식하면서 정말 이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덜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헐떡거리다, 부르짖사오니. 시편 104편 21절,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며.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미물들도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없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주소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회개하게 하소서. 두 번째, 타는 지옥 불을 보면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와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소서. 네 번째,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게 하시고 환우들을 치유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자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재앙을 보고도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 불감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고 주님 맞을 단장한 신부로서 손색 없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회개함으로 물리치게 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새 역사를 주셔서 세계 거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구령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교는 목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목사님들이 열심을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가오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화를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뽑고자 하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사님을 구하오니 이로 인하여서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하게 하시고 모든 절차 하나하나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동행하셔서 실족하거나 어려움에 들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